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은 가을의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산으로 혹은 들로 일거리에 있어서 나간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을이기 때문에 쓸쓸하기보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정치를 향한 백성들의 외침들을 보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구호들은 어쩌면 백성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어린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오늘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소단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까지도 함께하며 며칠 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외치겠다고 하는 데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5.50 때 유신 헌법을 반대하며 신학교 4학년 때 회장단 선거가 끝난 다음 날 학생들과 함께 나갔다가 어쩌다 보니 제가 모의 주동자가 돼서 그 당시에 최고형인 학생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형으로 입건이 되고 법원에 불려다녔고 지금도 신원조회를 하면 집시법 위반, 완결 이렇게 나오더군요. 지금 이때 저는 어땠을까? 만약에 또 대학생이었다면 틀림없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이 나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예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나가서 물리적으로 무엇을 하자? 적어도 이 시간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때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이 정권이 시작하면서 원칙이 선은 나라를 삼자고 참 잘 세웠다. 저도 그 점은 환영했어요. 그래.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 옳은 것을 지향하며 그런 것을 고쳐갈 수 있는 이 나라,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원칙이 어디 있어요? 원칙이 없음이 아니라 그것이 그릇되게 사용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교회가 분명히 외쳐야 하고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원칙은 누구의 정부,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신앙인들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기도의 모임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시편 제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사실 복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가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조언을 따라가지 않고, 이건 사역이에요.
악인의 조언을 따라가지 않고 악인과 함께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토라, 즉 말씀 안에 기쁨이 있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아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한 교우들, 이 민족과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창현재단, 너와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고 가르치며 그 삶 속에 걸어가면서 겪을 수많은 일들 속에 최소한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그 팔복을 가르치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5장, 6장, 7장이 바로 제자도인데 그때 복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거는 똑같이 아까 시편의 이야기처럼 복이 과연 행복이 있는가? 아, 나는 참 행복하다 하는 감격, 그게 표현입니다. 아,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 천국이 나의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5장 3절에서 보면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니 참으로 하늘이 저들의 것이다.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걸 이야기를 뒤집어 보십시오. 하늘을 가진 자이니 나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하다. 난 배고플지라도 행복하다. 따돌림을 받을지언정 행복하다.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버림을 받을지언정, 재판의 자리에 설지언정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자도요, 이게 팔복의 핵심입니다. 오늘 너와 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창현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하고 5장 16절에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의 드러남이 뭐냐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이게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현교회가 이 지역에 있은 지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 창현교회 교인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서 이웃으로부터 참 그 교회 좋다, 참 그 교회 교인들 착하다, 참 그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겠다, 이 말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착하라고 하는 이 얘기 말 때문에 늘 혼돈하고 있어요. 손해보고 살아라. 좋은 게 좋은 거니 다투지도 말아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분명히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부딪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행보를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알고 배우고 지키고 살아왔던 율법의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교인과는 전혀 새로운 방법의 해석이요, 전혀 새로운 모습의 가르침을 보고 권위 있다. 세상의 나사렛 출신 속에, 형편없는 지역 속의 출신 속에 이런 가르침을 가질 수 있는 큰 사람이 있다니 하며 예수님 주변에는 새로움을 따라가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율법의 또 구약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누구보다도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주장하던 선지자들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잘 다듬어진 종교와 사회 운동가를 자처하는 선지 예언자들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과 함께 친구가 되는 사람, 먹기를 좋아하고 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의 모든 종교와 그 당시의 사회와 그 당시의 정직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길이요, 또 하나의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늘의 뜻이 지금 무엇일까를 생각하기에 교회를 위한 것도, 교리를 위한 것도, 신앙 고백과 체험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향해서 거짓을 외치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혁합시다. 그래서 어쩌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논리들이, 이론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하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5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대목이 우리의 삶 모든 것에 다 중심이에요. 이렇게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0절에서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대목은요, 내가 너와 다르니 내 것을 향해서는 다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고 내 것을 관철하자, 이것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어긋났을지라도 그 어긋남 속에서 주장하던 것도 받아들이며, 그들이 결국 말과 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동떨어진 모습이요, 우리 스스로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통해 아멘이라고 외치면서도 내 마음 한 저 구석에선 세상은 내 뜻대로 내 가진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늘 믿음과 내 요구가 부딪힐 때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화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보고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 때 왼뺨을 때 오른뺨도 들이대고, 누가 너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아예 속옷까지 주어라. 이것을 보고 아주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예수님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목적을 향해서 다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너와 내가 이성과 윤리를 앞세워서 바르게 사는,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얼마나 하늘을 향하여 깨끗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요청이 원수마저도 사랑하자. 어쩌면 솔직합시다. 우린 불가능할런지 몰라요. 유대 랍비들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우리는 차라리 이 고백 가운데서 그 다음 것은 뭘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뭘까? 아직도 가슴속에 섬찟섬찟하게 남아있는 이웃과의 화해하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벽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은 참으로 온전하도록 노력하자. 우리도 싸울 수 있고 우리도 가슴속에 아직도 남은 것이 수없이 많지만 때로는 이것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포기하고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너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온전함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자로 비로소 뛰어넘을 때, 한 걸음 뛰어넘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모인 교회 안의 삶,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속에서 일상적인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삶을 요구할 때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각자의 생활,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사람들의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기도,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다른 사람들처럼 길거리에서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 이만큼 기도했어 하고 자랑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에게 참으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 좀 들어가면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되겠네, 다 아시니까 이럴런지 몰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아시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 아버님이 알고 계시는 내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늘 신앙 가운데서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 앞에서 참으로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와 내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은 그 다름과 차이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함께 가족이 된 하늘 백성임을 자처하며 오늘 한 공동체 식구로 자처한 오늘 우리들이 내가 너와 다르다고, 너와 내 생각이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그것이 비판으로 돼서 내 적으로, 내 눈에 안 보이는 자로, 나와 더불어 만날 수 없는 자로, 함께 하지 않는 자, 해서는 안 될 자로 생각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7장 21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계속 6장 7장까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라면 그 제자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하나씩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비판하지 말며 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늘 그때 그 뒤에마다 붙인 것이 있습니다. 구제하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금식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것은 이미 전제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고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말씀은 그저 우리 좀 담백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가 돼요. 우리 한동안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60년도부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틸리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자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요. 그의 기도문 속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면서 고만 내가 억압자가 되고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도리어 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바른 길을 찾다가 도중에 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것이 곧 우상이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다 굴복하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의 방법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좁은 길을 택하고 걸을 때 내가 이 세상을 겪는 슬픔, 어려움, 고난의 길, 내 길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단어가 중요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길이 자유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음의 길일지언정 피하지 않고 함께 간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향해서 고난을 함께 갈 대통령은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 역사를 위해서 적어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안에 많은 보좌관들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길입니까? 3인방인지 4인방인지 줄줄이 이제 검찰에 붙들려 가면서 그래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검찰에 가서 정직하게 낱낱이 말하겠습니다. 다 공통 단어는 쓰더군요. 그래도 그 중에 한 발언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통령을 바르게 보좌하지 못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좀 어떻게 잘못한 것도 좀 그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상식으로 하나 이런 얘기.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아마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죠. 그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길 바라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레임덕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문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Prospect of being an easily lame dog 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문장에서 나왔는데요. 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문장들이 미국 남북 전쟁 때 처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재임 기간에 전쟁이든 사업이든 그것을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그 남은 임기 동안에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중심이 없는 정책을 이룰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레임덕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뒤뚱뒤뚱 되는 오리꼴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리 걸을 때 뒤뚱뒤뚱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빈둥빈둥 거린다가 아니라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고 레임덕이라고 하는 말을 주어졌대지요. 교우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는 말만이 아니라 오늘 레임덕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 속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레임덕 신앙이 많아요. 그것이 올곧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라는 권력을 주었더니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 이권을 차리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암암리에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를 실망케 했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내 것을 추구하기 위한 신을 이용하는 것, 레임덕이에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뭘 추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침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르게 보고 있느냐, 내 눈이 정확하냐, 내 눈이 깨끗하더냐, 그것이 어두워지면 내 몸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발을, 이 땅의 모든 가르침을 첫 발을 디딜 때에도 제일 먼저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았다던 40일 금식 기도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일까? 내가 남보다 신비한 능력을 가져서 무당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신비한 이야기, 암시를 주어서 그러하여금 내가 장악하고 이용해 먹을 수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신비한 능력의 사람?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좀이 쓸 것이고 동록이 생길 것이고 소위 좀이 먹어치울 것이고 도둑이 들어와서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동안 수고하셔서 마련한 물질들 한번 우리의 인생을 각자 돌이켜 보십시오. 그 물질들이, 권력이, 지혜가 혹은 우리의 직분이, 역할들이 좀 먹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어느 한 구석에선가 그걸 먹어치운 누군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먹어치운 적은 없는지, 내가 두 눈 번쩍 들고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빼앗겨 버린 적,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내 이웃으로부터 그것을 도둑질 당하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것은 그렇다, 하늘의 것은 누구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신학 속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 그래도 세상의 눈으로 생각하면 나 잘난 사람이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쯤 되면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도리어 나를 해롭게, 하늘을 향하여 가는 것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바꾼 것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갑시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표대를 향하여 가자 했어요. 16년도 우리 표대를 향해 가자.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찌 살아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참 사람이요 이 역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은 아닐지언정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가십시다. 이 역사에 믿음을 가진 사람 너와 나 이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바울은 나는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에 종이 되어 하늘을 잊어버릴 만큼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 속에 자유를 얻었다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바울을 썼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성서가 얘기하는 종은요, 둘러스, 어떤 권관이 배 제일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벤허 영화에서 보면 주다 베너가 미움을 사가지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미움을 사서 떨려나죠. 배 밑창에 갑니다. 쇠사슬이 쪼여서 배를 노를 짓는데 그 배가 파산하면 그 파산당하는 배와 함께 죽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내 물질과 욕심과 그 모든 야망을 위해서 하늘까지도 파괴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키며 배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창현의 식구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삽니다고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나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선택의 자유, 자유인의 선택.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바로 섭시다. 너희들이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해질 때일지라도 내 가진 바 그 모든 삶으로 이제는 하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살 만큼 산다. 아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조상도 우리의 대도 지금 나도 우리의 후손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그들은 노력하여 마련한 절기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열매를 거두고 농사를 지어 거둘 때마다 그 거둔 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리자 하고 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참석한 교우 여러분,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기를 원합니다. 아픔도 눈물도 안타까움도
한숨도 속상함까지도 함께 하나님에게 바치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든,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든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느냐고. 우리는 바로 그 정직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영접하는 창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시며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다스리며 돌보라고 우리에게 남다른 권한을 주었다고 깨달았던 그 인간들, 오늘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하늘의 뜻인 줄로 받아들이며 또 한 주간에 나에게 주어진 자리자리에서 보다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유익한 것이 하늘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이제 예배 참석한 교우들,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늘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시련들 만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